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창업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또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있지요. 그런데 한참 일할 나이인 56세의 췌장암으로 별세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던 사회적인 그 안정, 부, 이것은 죽음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 넘쳐나는 좋은 기억들 뿐입니다. 막상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쌓아 놓았던 그 추억들, 그것만이 중요했다는 거지요. 다른 것은 다 무익하더라는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 또 내 스스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것,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또 죽을 만큼 사랑해 보지 못했던 것,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최대한 누리지 못했던 것, 이와 같은 것들을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심판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것, 그것이 후회된다고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수고가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한지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은 바람을 움켜잡는 것과 같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고생하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노력했지만 결국 수고와 번뇌밖에 남지 않더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지요. 물 안에 있을 때에 자유를 누리고 해방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고기가 벼랑간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왜 내가 물 안에만 살아야 할까? 왜 나는 물 안에 갇혀 지내야 하는 걸까? 나도 물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물 안에 있는 것이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답답할 겁니다. 물고기는 그날 이후로 물 밖을 동경하게 되고 물 밖에서 사는 것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거센 파도와 바람에 날려서 드디어 물을 벗어나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토록 그리던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될까요? 진정한 행복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떠난 그 순간부터 숨이 막혀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몸이 바짝 말라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일 위를 달리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레일 위에 있어야 안정감 있게 빠르게 질주할 수 있지요. 레일은 이 열차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열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인생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왜 나는 평생토록 레일 위에만 있어야 하는 걸까? 나도 레일을 벗어나고 싶다. 열차가 레일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자유와 해방감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지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구속과 억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 그 은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인간에게 끊임없이 거짓말로 속삭이지요. 너는 왜 하나님께 붙잡혀 사느냐? 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답답한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이제부터는 네 인생 살아라. 네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 마음껏 살아라. 그러면 한없는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그럴싸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결국 인간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게 되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렸을까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에덴 동산이 어떤 것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풍성한 곳,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곳이요,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안식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마땅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추방당한 것이 당연하게 되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 생명력, 풍성한 은혜, 그리고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자 죽음과 허무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고 마귀에게 붙들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인간들아,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자유와 해방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노예처럼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속박되어 비참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돈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인기가 너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오직 예수님만이 벗겨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수고와 짐을 벗겨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맛보려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어야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맨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한다. 왠지 자유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짐이 더 무거워지고 주님께 속박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가나안 지방에서 소가 멍에를 메는 관습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지방에서는 소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소를 길들이기 위하여 어미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하는 겁니다. 이 어린 소는 어미 소와 발을 맞춰 걷기만 하면 됩니다. 겉으로 보면 어린 소도 어미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고 어미를 따라다니고 있으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속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멍에가 특수하게 제작이 되어서 이 어미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힘든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다 어미 소에게 넘겨져 있는 상태지요. 이 어린 소는 그저 즐겁게 어미를 따라다니면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어린 소가 어미 소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성질을 부리고 자기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자신의 힘으로 그 무거운 멍에를 짊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그 밭을 갈아야 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그 무거운 짐과 수고를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에는 쉼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언제나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인생길 걸어가는 것 결코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짐을 지시는 것을 기뻐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시편 55편 2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한 데에는 개인적인 경험과 또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막 왕이 되었을 때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원래 이 나라와는 전쟁을 치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에 이 암몬의 왕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 암몬 왕에 대한 은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회가 되면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지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얼마 후에 이 암몬의 왕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미안했던지 빨리 찾아가 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의 아들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조문단을 구성해서 암몬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관리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이 스파이를 보냈다, 분명히 다윗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정탐한 후에 우리를 치러 올 것이다, 그와 같은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화가 난 이 암몬의 새로운 왕이 조문단을 모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왼쪽 수염만 남겨놓고 오른쪽 수염 절반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자르게 됩니다. 당시 옷은 원피스처럼 생겼기 때문에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잘랐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잘랐다는 의미지요. 이 남성의 부끄러운 부분이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큰 수치와 모욕을 주어서 이렇게 돌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당대 가장 싸움 잘하는 최고의 용병인 아람 군대를 고용했고 또 최신식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전쟁 무기, 전쟁 병기로 알려진 아람 군대, 그리고 암몬의 연합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최약체 삼류 국가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좋은 의도로 사절단을 보냈는데 도리어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적들과 싸우게 된 겁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됩니다. 심장을 압박해오는 두려움과 공포를 맛보게 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아, 왜 네가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느냐?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가볍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전쟁에 내가 함께 할 것이요 너는 승리를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게 되지요.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최약체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크게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겁니다. 암몬은 깜짝 놀라서 두 번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람의 용병들은 이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아람은 세계 최고의 용병들로 구성된 용병 국가들이었습니다. 또 아람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는다면 아람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용병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몸값도 하락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아람의 모든 도시 국가들이 하나로 뭉쳐 다윗과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세계 최강의 용병 국가들이 이제 다윗을 치러 왔으니 다윗의 마음은 더욱더 무거워지게 되지요. 더 큰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자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군대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고 더 용명했고 전쟁에 잔뼈 굵은 사람들이 더 많았고 무기도 더 좋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신적인 존재, 사람을 능가하는 어떤 존재가 다윗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 후로 두 번 다시 다윗과 싸우지 않겠다는 화친 조약을 맺게 되고 더 이상 암몬을 돕지도 않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에 들어와 싸워주셨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68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자 마치 바람이 쫙 부니 연기가 물려가듯이 대적들이 그냥 흩어져 버렸습니다. 불 앞에서 밀랍이 똑똑 녹아 떨어지듯이 대적들이 쓰러집니다. 아람 용병들의 그 강함과 포악함은 온데간데 없고 불 앞에 뜨거운 바람 앞에 꽃이 말라 떨어지듯이 그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다윗의 군대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계속해서 68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람 용병들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다윗의 군대들은 기뻐 뛰놀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권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짐을 내어 드리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어린 소가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함께 메고 보조를 맞춰 걸어가듯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맛본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더욱더 강하게 사로잡아 주십시오. 제 뜻대로 살지 않도록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지요.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때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께 붙들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가짜를 보여주면서 진짜라고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 충만함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쾌락입니다. 어떤 것이 충족될 때에 느껴지는 일시적인 만족감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충족된 순간 금방 또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속담이 있지요. 하루가 기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기쁘려면 자동차를 사고, 한 달이 기쁘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이 기쁘려면 집을 사라.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발을 하면 산뜻한 쾌감을 느끼지만 하루를 넘지 못합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사면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뻐하지만 그것이 일주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지요. 결혼을 하면 평생토록 기쁠 것 같고, 새 집을 장만하면 행복이 매일 차고 넘칠 것 같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쾌락적이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똑같은 자극으로는 이전에 느꼈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 주는 쾌감, 성적인 쾌락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순간적인 그 짜릿함이 사라지게 되면 더 큰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것을 극복하려면 더 큰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허무함과 더 큰 공허함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중독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마귀가 이끌어가는 인생, 마귀에게 붙들린 인생을 살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사람을 중독시키고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라고 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가 좀비 거리가 되었다, 이런 뉴스가 떠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몸이 경직된 채로 좀비처럼 막 비틀거리면서 멈춰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20명, 30명만 돼도 충격적일 텐데 매일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거리에 몰려든다고 합니다. 주 정부는 통제가 되지 않아서 아예 단속을 포기해 버렸고, 경찰관들도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제재하지 않고 마약을 단속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끝이 아니랍니다.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자유의 도시, 이제 샌프란시스코도 마약과 범죄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거리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총기 사고를 비롯한 절도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버젓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휘청거리고 있는데도 단속하는 경찰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심의 가게들 그리고 아파트들은 육중한 철장을 설치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주위를 살핀 후에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도 기업들도 버텨내지 못하고 이제는 샌프란시스코를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백화점들도 이제 폐업을 하고 그곳에서 탈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파멸의 고리에 갇혔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약을 다루는 범죄 조직이 이제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길거리에서 조직원들이 마치 어떤 행사하는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초콜릿이나 사탕을 나눠주고 있는데 그 안에 펜타닐과 같은 마약을 섞어놓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눠주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돈과 쾌락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갈 때까지 가버리는 파멸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나눠주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도 다 알고 있지요. 하나님을 신속하게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유, 나의 해방, 나의 쾌감,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간 결과가 이토록 참담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멸망을 향하여 신속하게 질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며 한탄하셨습니다. 첫 번째 죄악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생명수를 솟아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수를 담아할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지요. 마귀는 창세 이래로 끊임없이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더 많은 것을 움켜줘라, 더 많은 것을 약탈하고 빼앗아라. 그것이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유를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풍성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만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구조대원이 나무 기둥에 묶여서 벌벌 떨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온몸에는 뭔가 상처가 가득했고 차가운 눈 위에서 이불도 없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구조하려고 다가가자 이 강아지가 절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눈이 뒤집혀서 흰자만 보이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구조대원이 다가가 목줄을 씌우자 이제 겁어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몸이 이미 굳어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극률한 마음으로 강아지를 품에 안고 따뜻하게 어루만지자 마음이 진정이 되었는지 거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찰했더니 너무나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학대와 구타로 성한 곳이 없었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추위로 인해서 동상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치료해주고 돌봐주자 서서히 안정을 찾게 됩니다. 다행히 그 강아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 입양이 되었습니다. 새 가족은 그 강아지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돌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구조대원은 한참 후에 그 강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버려졌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준 그 주인을 향하여 막 꼬리를 흔들면서 깡충깡충 뛰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인을 향한 신뢰와 사랑과 감사와 충성의 모습이 나타났던 거지요. 주인도 그 강아지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감동과 감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처지와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버림받은 강아지와 같았던 거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이끌려 무거운 죄짐을 지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쉼도 없고 안식도 없는 고단하고 지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르시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 마귀를 섬기던 때와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지시를 따라서 탐욕과 쾌락과 욕심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현세적인 기쁨,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인생의 목표로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지요.
살고 죽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눈을 감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깨어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하나님, 날마다 찬송하며 경배했던 하나님, 날마다 기도를 올렸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뵐 수 있고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하며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상대로 선교하는 조이 선교회가 있습니다. 조이 선교회의 이 조이는 기쁨이라는 영어 단어 JOY를 사용하는데, J는 Jesus first,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라. O는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두라. You는 you third, 너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두라.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실 때에,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짐이 버겁게 느껴지고 나 홀로는 이 무거운 짐을 도저히 질 수 없다 생각될 때에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고와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또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